오늘은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가? 성경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총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바가 무엇인가? 그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모범적인 신앙생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뭐냐 그럴 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따라서 사는 삶이 모범적인 신자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종교성에 기반을 둬서 우리의 다 종교성이 있거든요. 우리의 종교성에 기반을 둬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고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거기에 비추어서 그 말씀을 받아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교정하고 고치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신앙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두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가? 오늘은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성경은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말을 한다. 성경은 죄에 대해서 말한다. 오늘 3장은 바로 그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3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이거 좀 번역을 좀 수정하면서 교정을 하면서 우리가 본문을 읽어야 되는데 이 간교하니라라고 하는 표현을 만약에 받아들이면 이 간교하다는 말이 부정적인 의미지 않습니까? 여기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짐승이 그러면 간교하게 되었는가? 부정적인 동물을 만들었는가? 하나님의 창조가 선하신 창조인데 하나님께서 이 뱀을 만드실 때에는 그러면 악하게 만드셨는가 하는 그런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인상을 우리가 부정적인 느낌을 가질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번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간교하다라는 번역은 올바른 번역이 아니고요. 영리하다 혹은 똑똑하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올바른 번역입니다. 중성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똑똑함이 악하게 사용되면 간교하고 교활한 의미로 쓰일 수 있고요. 이 똑똑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악하게 쓰이면 교활하고 간교한 의미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잠언에서는요, 이 단어를 슬기로운 자로 썼어요. 욥기에서는 교활하고 악한 자로 썼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그 중성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이 뱀이 지혜로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뱀은 우리가 여기 뱀이 이제 말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뱀이 말하는데 사실은 동물들 중에 하나님께서 다 지으셨지만 말하는 동물들은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게 되는 동물이 나오는데 민수기 22장에 보면 그 발람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나귀가 말을 하는 장면이 딱 한 번 나오는데 그때도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을 하게 하셔서 입을 열어서 그 나귀가 말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짐승들 중에 말을 하는 동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3장 1절에 등장하는 이 뱀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동물이 말한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하나님, 초자연적인 존재인 하나님을 통해서 말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 뱀이 말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느냐? 그러면 또 다른 초자연적인 존재가 에덴 동산에
에덴 동산에 있었는가? 결론적으로는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뱀, 단순히 뱀,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말을 한다, 뱀이 영리해서 말을 한다가 아니라 이미 그 초자연적인 어떤 존재, 하나님 말고 초자연적인 어떤 존재가 에덴 동산에 있어서 이 뱀을 사주한 것으로, 뱀을 이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창세기에서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암시적으로 말할 뿐 명확하게 어떤 초자연적인 존재가 있어가지고 뱀이 말하게 됐다 이런 언급은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볼 때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12장 또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여러분들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걸 보면 그 범인이 나중에 드러나게 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마지막 책인데요. 그 결론부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인데 거기에 이 뱀의 실체를 이야기합니다. 거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한계시록 12장 9절과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보면 똑같이 이렇게 썼어요. 옛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자가 천하를 꿰는다. 성경 전체의 유기적인 영감서를 믿는 우리들은 그 끝에 성경 결론부에 가서 이 뱀의 실체를 주인공을 쓱 드러내는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옛뱀, 옛뱀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의 고대 뱀, 옛뱀. 그러니까 그 요한계시록은 창세기 3장에 이 뱀의 실체를 염두에 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3장 1절에 나오는 이 뱀은 그냥 들짐승인데 들짐승 어떤 들짐승이냐? 사탄의 사주를 받은 들짐승이라고 보는 것이 우리가 이 본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정확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여기 뱀이 이제 사탄이라고 사탄이라고도 쓰고 뱀이라고 쓰는데 사탄이라고 해도 되고요. 뱀이라고 해도 되는데 사탄이 이 하와에 하는 그런 말들 속에서 말 질문을 길게 얘기 안 해요. 세 마디를 얘기해요. 질문의 형식과 그 다음에 선포의 형식과 예언의 형식을 거쳐서 3장 1절에 이 사탄이 이 뱀의 언급이 나오고 4절에 한번 나오고 5절에 또 나와요. 세 마디를 언급하는 것으로 사탄은 여기서 이 뱀의 언급은 여기서 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 초자연적인 존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 하면은 원래 2장 1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18절을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면서 1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들짐승을 지은 것이 언제냐면 아담을 창조하고 난 이후에 지으셨어요. 그런데 2장 16절 17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 관한 그 명령을 하시는 내용인데 2장 16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입으로 먹되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들짐승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들짐승은 그때 들짐승은 뱀도 이때 지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뱀이 말하는 3장 1절과 4절과 5절의 이 말하는 내용을 보면은 이 뱀은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 들짐승을 짓기 이전에 만들기 이전에 아담에게 했던 말을 알아들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있는 내용 속에서는 하나님과 아담하고만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3장 1절부터 나오는 이 뱀의 이야기, 사탄의 이야기를 들어본 즉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이 초자연적인 존재,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 창세기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나님과 아담의 대화 속에서 같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어떤 사탄, 이 초자연적인 존재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사탄은 그것을 흉내를 내는 것 같아요. 뱀에게 들어가서 그것을 이용하는 식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 노출해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다 드러내는 방식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이 사탄, 하나님을 흉내내는 방식으로 뱀에게 들어가서 역사하는 장면이 3장 1절서부터 7절까지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많은 질문과 의문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사탄을 이렇게 놔두셨는가? 그런 모든 질문들은 다 내려놓으시고 이 정도의 선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일단은 사탄이 이 하와에게 던지는 질문이 핵심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2장 16절, 17절에 있는 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셨던 이 말씀을 빼앗는 방식. 그러니까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첫 인류를 시험하는 그 시험의 내용이 뭐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류가 첫 인류인 이 아담과 하와, 여기 아담이 빠져 있습니다. 하와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복수로 되어 있어요. 여기 뱀이 하는 질문이 너희가 할 복수가 남성 복수예요. 남성 복수. 그러니까 아담도 그 옆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첫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직면했었던 시험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사탄이 우리에게 거는 시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는 시험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이 던지는 시험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는 것이었는데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도 결국은 무슨 시험이었습니까? 우리가 이제 3장부터 12장서부터 이제 아브라함의 역사가 쭉 진행되는데 이스라엘의 시험,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의 왕의 시험이 뭐였습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이스라엘 전체 성격을 대변하는데 사울 왕이 어떻게 폐위를 당하죠? 사무엘상 15장 26절에 보면 왕께서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러니까 사울에게 말했지만 이스라엘 전체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역사로. 첫 인류인 아담에게 걸었던 시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는 시험이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역시도, 구약의 교회인 이스라엘 역시도 사탄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물었던 가장 큰 시험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는 시험이었습니다. 오늘날 신자와 교회의 삶에 가장
가장 시급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는 이 도전 앞에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신자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또 교회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시험의 주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탄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는 시험이라는 사실을 놓쳐버리고 다른 쪽에 포커스를 둬요. 초점을 둬요. 내 인생의 생사화복이 말씀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세상적인 물리적인 환경이 부족했다라든지 어떤 세상적인 어떤 조건이 부족했다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우리의 생사화복이 결정되는 것처럼 시험의 주제를 다 바꿔버려요. 언제나 우리에게 거는 시험은 창세기 3장에 나타나는 이 사탄의 시험입니다마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던져지는 시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시험입니다. 사탄이 어떻게 질문을 던집니까? 여기 1절에 보면은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참으로라는 말, 이 말입니다. 2장 16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탄이, 뱀이 이렇게 말을 바꾸죠. 어떻게 바꿔요? 말은 비슷해요. 1절에 보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 이 같은 말이에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참으로, 우리 참으로라는 말이 제일 먼저 등장을 해요.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표현이죠. 정말 그러냐 이거죠. 사탄이 하와에게 거는 시험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불러일으키게 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1장, 2장에 창조하신 모든, 하나님께서 그의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모든 축복, 선한 의도를 의심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하여 의심케 만드는 그런 질문이에요. 정말로 그러냐. 어떤 영어 성경에는 더 강조해서 Is it really true? 이렇게 해갖고 영어로 정말 그게 사실이냐? 그 이야기는 의심을 일으켜서 하와로 하여금 의심을 불러일으켜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게 만드는 첫 단추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식의 도전은 우리에게도 늘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너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될 것 같아, 너?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너 망한다.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되는 것 같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면 너 정말 잘 될 것 같아? 그 정말 믿을 수 있겠어? 너 확신이 있어? 이 질문이죠. 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는데 너 정말 그걸 믿을 수 있어? 우리의 확신을 건드는 가장 큰 덫은 뭐냐면 의심을 불러일으켜. 우리도 믿음대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정말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우리에게 계속 던지는 질문이죠. 사탄이, 뱀이 하와에게 던지는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3절에 이제 사탄이 이렇게 던지는 질문은 의도를 가지고, 사탄이 벌써 다 계획을 했어요. 그 판을 짜고 질문을 어떻게 던져야 대답을 어떻게 끌어낼 수 있는지, 하와의 속마음을 어떻게 읽어낼 수 있는지, 그런 질문으로 하기로 작정을 하고 하와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하와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2절에 보면은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2절 말씀,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이 말씀은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의 두 가지를 뺀 겁니다. 우리가 2장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16절. 2장 16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무엇을 3장 2절에 보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2절에서 뭐가 하와의 대답 속에 빠진 것 같습니까? 제가 질문을 하질 말아야 되는데 16절에는 동산 각종 모든 나무, 그러니까 모든이라는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임의로 먹는다라는 말을 했어요. 2장 16절에. 근데 2절에서 하와가 대답하기를 이 두 가지를 뺐는데 뭘 뺐냐 하면 동산 모든이라는 말을 뺐고 임의로 먹는다는 말을 뺐습니다. 부사죠. 간단한 부사예요. 영어로 말하면 every하고 그 freely예요. 간단한 단어 하나인데, 근데 이거를 뺐다는 것은요, 그냥 그 간단한 부사 단어를 뺐다 정도가 아니라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 모든이라는 말을 뺐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대함에 대해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모든 이 넓으신 하나님의 관대하심에 대해서 축소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넓으신 관대하심인데, 임의로 먹으라는 말은 아담에게 자유를 허용하신 거예요. 근데 그 임의를 뺐다는 것은, 임의로와 자유롭게 먹으라는 말과 모든이라는 말을 뺐다는 것은 그냥 부사 하나, 단어 하나를 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풍성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에 대해서 축소하는 것이죠. 이 하와의 간단한 말 속에 사실은,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을 읽으면서 죄의 귀현을 이야기하는데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우리가, 학자들도 이게 의견이 분분해요. 그러나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물론 사탄이 원인이 돼서 사탄이 시작됐지만 사실은 하와에게도, 이게 2절의 이 답변이요, 하와의 이 답변이 그때 그 즉시로 하는 답변이 아니에요. 하와가 아마 에덴 동산에 있으면서 이 뱀과 어느 정도의 교제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하와의 의식 속에, 언제인지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없습니다만은 하와의 의식 속에 하나님의 이 넓으신, 하나님의 이 은혜로우심에 대한 인색함이, 하나님의 관대하심에 대해서 축소하려는 그 움직임이 그 마음속에, 하와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모든, 하나님께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먹을 수 있도록 자유를 스스로 선택하고 판단하고 네가 먹기에 좋은 스스로의 자유를 다 허용하시고 관대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에 대해서 축소하는 것이.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들을 겪다 보면 우리가 얼른 들어오는 생각이 무슨 생각입니까? 하나님이 이게 단가?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이게 단가? 나에게 고작 주시는 것은 이거밖에 안 되는 건가? 하는 그런 의문을, 그런 불만을 가지게 만드는 2절 속에서 사실은 하와의 불만이 거기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어서 말을 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사탄은 어떤 의미에서 이 질문을
선악과에 대한 질문을 사탄은 던지고 싶었어요. 근데 사탄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2장 16절에 있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면서 간접적인 질문을 때렸는데 하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까지도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2절에서는요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축소했어. 모든 그리고 임의 이걸 축소했는데 3절에서는 변형도 있었고 강조가 또 됩니다. 여기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했죠. 만지지도 말라는 말은 없었어요. 2장 17절에 보시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거기에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렇게 먹지 말라 그렇지 만지지 말라까지 안 했어요. 이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3절에 만지지도 말라 그 다음에 죽는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와의 포인트가 선악과에 대한 금지 명령에 대한 포인트가 만지지도 말라까지 죽는다 첨가한 거예요. 신명기 4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표제처럼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지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감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더하거나 덜하지 말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는 거예요. 죽을까 하노라는 것은요, 이게 죽을까 하노라, 이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2장 17절에 보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죽고 죽으리라 이런 뜻이거든요. 죽는다는 말을 두 번 썼어요. 부정 사용하고 임퍼펙트로 미완료형으로 강조해요. 죽고 죽으리라. 그런데 하와는 어떻게 합니까? 죽을까 하노라, may.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이것도 약화시켰어요. 결국은요 2절과 3절에 나오는 이 하와의 이 고백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확인하게 됩니까?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3절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이게 번역대로 진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가 주어가 돼 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3절이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은요, 하와가 2장 16절 17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을 뿐만 아니라 덜하고 뺐을 뿐만 아니라 더하고 덜했을 뿐만 아니라 뭐가 된 겁니까? 최초로 하와가 자기 성경을 만든 것입니다. 2장 16절 17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그 말씀을 3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죠. 하와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그거 하나님의 말, 자기의 말씀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최초의 자기 말씀, 자기 성경을 만든 사람 누굽니까? 하와. 그것이 2절과 3절 속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말하죠. 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자기화시켜요. 자기가 만든 최초의 자기가 만든 그 성경을 여기 대표적으로 제일 먼저 만든 사람이 하와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뱀과 하와의 이 대화의 내용을 통해서 이 무슨 느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로 여기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1장과 2장에서 주어가 하나님이셨어요. 1장에서도 주어가 하나님이시고 2장에서도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좀 달라요. 2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아도나이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주 하나님이 쓰는데 하여튼 1장과 2장의 주어가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뱀과 하와의 대화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가 됩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주인이 아니에요. 뱀과 하와의 대화 속에서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주인도 아니고 주권자도 아니고 뱀과 하와의 대화 속에서 이 하나님은 그냥 선택의 대상, 고려의 대상 정도가 돼요. 여기 동산 중앙에 정말 에덴 동산에서는 사실은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그의 존재, 모든 존재든 피조물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데, 여기서 1장에서 3장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은 교제의 대상도 아니고, 하나님 거기서 끼어드는 대상도 아니고, 사탄과 하와의 대화 속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은 더 이상 주인이 아닌 거예요. 선택과 고려의 대상으로. 여러분, 왜 이런 것이 중요합니까?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에 나와 있는 이 죄의 현상이 오늘날 이 시대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6절에 보시면 이제 이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표현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보았을 때 선했다 이런 뜻입니다. 선했다. 창세기 1장서부터 1장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좋았다. 하나님의 보는 눈으로 좋았다인데, 3장에 이제 사탄의 사주를 받고 난 다음에 하와가 보는데 거기가 선했다. 하와의 보기에, 선악과가 보기에 선했다 이런 뜻입니다. 결국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하면, 아담의 타락, 이 하와의 타락, 첫사람 인류의 타락은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이 선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것이 악한 것인데, 결국은 3장 6절에 나와 있는 이 하와의 타락의 현상이 뭐냐면, 자기가 주인이 돼서 보기에 선한 것이 이제 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기준이 선이 된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악과 자체가 거기에 무슨 신비한 마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은 뭐냐 하면 선과 악의 지식나무인데, 이 선악과가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할 때 그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이 선이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선악과를 먹는 것이 악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선악과를 먹는 것이 악이고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이 선이에요. 그런데 지금 3장 6절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것이 뭐가 됐어요? 선이 되어버렸어요. 선악과를 먹는 것이 선이 되고,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이 선인데 하와는 선악과를 먹는 것이 선이 돼요. 선과 악, 이 계속 나오는 것이 선과 악인데, 선과 악이라고 하는 거, 우리도 선과 악을 판단하면서 살지요. 그럼 선과 악을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그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선과 악의 판단 기준이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결국 선과 악을 판단하면서 산다는 것은, 선과 악을 판단한다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선택과 결정을 한다는 내용인데, 그 선과 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과연 누구냐 하는 것이에요. 인류는 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연장선상 속에서 계속해서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관점으로 자기의 선을 쌓아가는 방식으로 인류의 역사가 흘러오고 진행될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현상이고 죄에 나타난 결과였어요. 눈이 밝아져서 눈이 보기에 선하고, 그리고 7절에 보시면 그 죄의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눈이 밝아졌는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사탄의 말대로 눈이 밝아졌는데,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맹인이었을 때 눈이 맹인이 아닌데 눈이 밝아졌는데 수치를 안게 된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들의 하체를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게 된 것입니다. 하체를 무화과 나무로 가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타락이, 죄송합니다만 인간의 생식기, 거기에 인간의 생명이 시작되는 거기에 타락이 진행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인간의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 그래서 날 때부터 사람들은 날 때부터 죄인임이, 이 아담의 타락에서부터 확인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는 다 태어날 때부터 첫사람 아담의 허리에서 다 태어납니다. 이 죄의 실상과 죄의 힘을 안고 태어나는 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사탄의 유혹 앞에서 살아야 되는가?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에베소 전체가 교회론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맨 마지막에 6장에서 교회의 사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의 사명이 뭐냐 하면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6장 10절부터 나오죠. 거기에 전투하는 교회, 전쟁하는 교회로 얘기하는데, 거기에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군사가 되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 비유적으로 병사의 복장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 병사의 복장 가운데 다 수비적인 방어적인 무기들이에요. 방어적인 거. 뭐 구원의 투구를 써라, 가슴에 흉배를 붙여라,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라, 이런 다 수비적인 무기들이에요. 그런데 딱 하나의 공격형 무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터에 나갔는데 방어용 무기만 있어요. 총이 없어, 총이. 예수를 믿는다는 형식과 내용들, 외적인 형식과 내용들은 다 있는데 그것이 나의 생존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고 사는 어떤 신앙의 형태나 분위기나 어떤 형식들이나 이런 것들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마귀의 괴계 앞에서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세기 때 예수님 시대 때에 그런 형식과 외식으로 둘러싸였던 사람들이 오히려 거짓의 아비, 마귀의 종노릇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들의 종교적인 외적인 형식과 이런 모든 내용들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탄은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던지는 질문이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느냐. 교회가, 신자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절망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절망적인 거예요. 교회의 성공과 실패, 신자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다 그 말이죠. 절대 절명의 위기예요. 우리가 이 3장 1절에 있는 3장 1절 이하에 나와 있는 이 사탄의 하와의 이 계교 앞에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고 우리가 무엇에 근거를 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주의 말씀에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창세기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사탄의 괴계와 전략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는 것이 사탄의 공격의 핵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가까이 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